네, 2013년도가 이제 두 달, 그렇죠?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두 번째 달을 맞이하였는데, 항상 우리에게는요, 이렇게 또 민속의 설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은 1월 1일부터 지금까지는 한번 그 견습 기간, 2013년도를 위한 견습 기간 같이 느껴지고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처음 먹었던 다짐들 또 결심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결심들이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나를 바꾸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3년도도요, 여전히 굉장히 많은 일들이, 복잡한 일들이 이 나라, 또 이 민족, 또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멀리 내다볼 것도 없이요, 우리나라만 봐도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그렇죠?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새로운 강요들도 세우고요, 새로운 총리, 장관, 여러 부서의 사람들을 지금 세워 나가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서요, 요즘 우리를 좀 이렇게 놀라게 하고 또 두렵게 하는 그런 소식도 있죠. 어떤 겁니까? 예? 북한이 지금 이제 핵실험을 하려고 해서 세계가 지금 막 말리고 있고요. 미국도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군사적인 대응도 검토하겠다 막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나라도 강경하게 발언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질세라 북한도 어떻습니까? 한번 해볼 테면 해보자 하는 그런 자세로요,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참 어렵구나, 힘들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두려운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주변 정세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지고 드러나는 그런 소식들을 대할 때도 물론 두려움이 있지만, 항상 살다 보면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로 순간순간 이 사회에서 하루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한시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일들, 정말 믿지 못하겠는 그런 일들이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믿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것들이요, 하나하나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잖아요. 사제지 간에도 그렇잖아요. 교회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요, 곳곳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대할 때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두려워요. 또 자고 일어나면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어떤 사건들이, 어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요, 제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요, 다 무엇인가를 믿으면서 살죠. 여러분들이 다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에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의지하는 것, 누구든지 그것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내가 믿을 만한 대상인지, 정말로 믿을 만한 것인지, 의지할 만한 것인지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아이들하고요, 눈썰 매장 가가지고 눈썰매를 타는데, 우리 첫아이가 6살짜리가 혼자서 쫙 눈썰매를 타더니요, 좀 무서웠나 봐요. 한 2번 타더니 저보고 같이 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같이 타고 앞에 앉혀가지고 눈썰매를 탔습니다. 근데 한 2번 타더니요, 차라리 그냥 혼자 타겠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무게가 있으니까 둘이 타니까 이게 속도가요. 혼자 탈 때보다 한 몇 배는 빨리 내려가는 거예요. 아빠랑 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빠랑 타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더 위험하고. 아, 괜찮아. 아빠랑 타도 괜찮아. 그래도요. 아니래요. 그냥 차라리 혼자 타겠다고. 아빠를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괜찮다 그래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육신의 아빠, 뭐 육신의 누구, 이런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대상들, 의지하는 것들, 믿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대상이 정말로 믿을 만한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과 믿음이 없다는 것의 차이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요, 내가 무언가를 믿고 의지할 때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의지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평안한가, 평안하지 않은가를 보면, 아,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믿을 만한 대상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 지금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생각하기도 싫어. 막 이러면요, 그것은요,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아, 그래. 그렇지? 이러면서요, 내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평안하다면 그것은요, 정말로 의지하고 믿을 만한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는 거 참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을 주시냐면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 참 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뭐라고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 겪게 돼요. 그런데 내 마음에 그와 같은 일들을 겪을 때에 두려움이 없어요. 평안합니다. 근심이 없어요. 염려와 걱정이 없어요. 너무너무 평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살맛 나는 인생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맛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이,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는요, 그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평안하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근심함이 많아요. 두려움이 너무너무 많아요.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입술로만 믿고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주무시고 계셨고요. 그런데 풍랑이 막 일었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이 대부분 어떤 직업들입니까? 어부잖아요, 어부. 바다 사람들이에요. 평생 배 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불어오는 이 풍랑을 보니까 자신들이 예전에 경험했던 그 정도의 풍랑이 아닌 거예요. 아, 이대로 배가 가다가는 파손하겠구나. 그러다가는 우리가 죽겠구나.
이런 죽음의 공포, 두려움이 그들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가보니까 예수님이 여전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예수님, 주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책망하십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이렇게 꾸짖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상황과 예수님이 잠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을 꾸짖는 상황이요, 조금 어색해요. 왜냐하면 제 상식으로 봐도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 좀 이상한 거지,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빨리 일어나셔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라고 깨우는 제자들이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제자들이요,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을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제자들을 꾸짖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을까? 왜 책망하셨을까? 책망하시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요,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단순히 고온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단잠을 깨운 것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화내시는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가요, 이겁니다. 너희들,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평안이 없느냐?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서 호들갑 떨고 있느냐? 바로 이 점을 예수님께서 꾸짖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네들 아직 나 못 믿고 있구나. 너네들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나를 아직 너희들이 믿지 못하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자들, 아직까지 너희들이 나의 제자고 나를 따라다녔지만 너희들이 내가 풍랑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이 아직 믿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꾸짖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제자들이 따랐던 예수님, 제자들에게 있었던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면 귀한 것, 좋은 말씀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정도의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풍랑도 잔잔케 하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니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은 아직 그들이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말로는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얼굴은 그런 얼굴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당신 이 풍랑 잔잔하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잖아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뭐 좀 이런 얼굴이어야 돼. 지금은 제 얼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얼굴로 이렇게 표정 연기라 그러나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입술로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제자들이 영 그런 얼굴이 아니에요. 너무 두려워요.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 두려움에 가득 찬 얼굴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으로는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능히 그 상황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얼굴 보고 알 수 있어요. 표정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바로 그 점이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왜 믿지 않느냐?
너희들이 왜 무서워하느냐?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일시에 거센 풍랑이 먹고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때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럴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좋은 이야기 해주는 그런 선생님 정도로만 그들이 믿었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그들이 믿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제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내가 단순히 너희들의 선생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 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하는 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또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원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풍랑 많은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살 길은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는 그 믿음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원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방금 읽은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라도 너희들이 그렇게 믿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내 말만으로는 너희들이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서라도 너희들이 믿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진짜로 믿으면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풍랑이 무섭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능히 풍랑보다 크신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능히 풍랑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믿으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만 다닌다고 다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기는 하는데 아직까지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렇죠? 이러고 있으면 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럼 언제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풍랑이 일 때 아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때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진로의 문제, 내 삶에 풍랑과 같은 일들이 생기면 그때야 비로소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바로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그것을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그것에 대한 믿음, 이것을 진짜 믿으면요,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 우리가 두려움이
또 우리가 염려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요 진짜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무서울 것이 없고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이것을요 신앙적인 용어로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여러분 구원받으셨잖아요. 구원받은 여러분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풍랑을 우리가 겪게 되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풍랑과 같은 일들을 겪을 때마다 어떻게 돼요? 마음 걱정되고 염려해요. 불안해요. 두려움이 가득 차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순간 내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이 제자들과 같이요.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풍랑 가운데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떨던 이 제자들이요.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정말로 놀랍게 변화된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러 다니죠.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사도들이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전하면 죽이겠다 하는 죽음의 위협도 당하고요. 죽도록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냥 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전할 뿐인데 죽음의 위협이 그들에게 닥쳐온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사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채찍질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너네들이 예수의 옛자만 꺼내. 그러면 너희들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위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능욕받는 것, 자신들이 고통받고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풍랑 가운데에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도 없어요. 자기들만 있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이요 어떻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도 안 계신데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어요?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자기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이제 이 제자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담대하게 변화시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되면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요 제일 먼저 누구를 변화시키는 줄 아십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거야.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기질, 나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풍랑이 일어도 어려움이 닥쳐도 풍랑 가운데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믿음, 나를 변화시키는 믿음. 이것이요 바로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를 처음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요한 웨슬레잖아요. 요한 웨슬레.
이 요한 웨슬리도요, 마찬가지 이와 같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 존 웨슬리가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당시에 영국 사회가요, 너무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타락하고 합해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요,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깨닫고 이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을 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의 때에 홀리 클럽, 신성 클럽이라는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연구해요. 그래서 감리교회 메소디스트라는 별명이요, 바로 그때 붙여진 별명입니다. 이 메소디스트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규칙쟁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리교인들은요, 규칙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예, 딱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먹을 때 먹고, 예, 규칙적으로. 바로 우리들. 이게 바로 웨슬리가 청년의 때부터 바로 그런 생활을 한 거예요. 자,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도 소명이 있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웨슬리가 배를 타고요,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지금 조지아주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풍랑을 만나게 됐어요. 배가 파선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웨슬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내가 이러다가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죽는 것이 아닌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요, 그 폭풍우 가운데에서, 배가 요동치는 가운데에서 저쪽 한켠에서의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그때 당시에 같은 배에 타고 있던 독일에서 온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이요, 찬송을 부르는데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같이 찬송하는데 그 모습이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요, 옥스퍼드에서 공부했어요. 목사가 되었어요.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다 하는 그런 부름을 받고 복음 전하러 가는 그런 뜨거운 목사예요. 그런데 지금 배가 파선 직전에 이르렀을 때 풍랑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보니까 어린아이도 어른들도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 얼굴에 평안함이 있어요. 아까 제자들처럼 말로는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면서 그냥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 차, 이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평안한 가운데 그들이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웨슬리가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지금 저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지금 나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인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내가 이제까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저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입으로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믿음이 다 같지 않구나 하는 것을요, 그가 비로소 그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이 풍랑 속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는데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웨슬리가 그 배에서 보게 된 겁니다. 그 믿음에 이제 도전받고 다시 조지아주에서 선교하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가 어떻게 돼요?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되죠. 진짜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이제 걱정이 없구나, 두렵지 않아도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든 이유는요, 모든 문제가 다 하나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내 인생에 두려움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잃고 부모님을 잃어버린 아이는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풍랑이에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의 연속이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져도요, 부모를 잃으면 이 아이는요, 절망이에요. 기쁨도 평안도 그 아이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아이가 누구를 찾는 것? 부모를 찾는 것. 그렇죠? 부모님을 찾으면 그 모든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 인생의 단 하나의 문제의 원인,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정말로 풍랑과 같은 인생을요, 잘 헤쳐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두렵지 않고요, 마치 파도가 몰려와도, 인생의 파도가 몰려와도요, 파도 타기 하는 것과 같이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가는 길이 예수님이 가는 길과 똑같은 길인가 아닌가. 여러분, 이것 하나만 걱정하면 돼요. 오늘 우리의 걱정은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것 하나만 걱정하시면 돼요. 예수님과 함께 간다고 확신하면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그저 교회만 다니는 신앙생활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 모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그 믿음이요, 누구보다도 나를 제일 먼저 변화시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것이 나의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만 하고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중국의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던 송규대 목사님이 추방을 당하셨어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이 선교사님을 만나서 같이 저녁 식사를 했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연세도 많으시거든요. 현역 목회를 은퇴하시고 평생 중국에 대한 비전이 있어서 캐나다에서 목회하던 거 다 접고 중국으로 오셨어요. 교회를 개척해서 3년 동안 목회하셨고요, 5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몸에 당뇨도 있어가지고 그 중국 전역을 다니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느닷없이 어떻게 됐어요?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의례적인 이야기 하는 거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거처는 어디세요? 사모님은 오셨어요. 뭐 하나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추방당해가지고. 아내이신 사모님은 중국에서 지금 정리하고 계시대요. 이제 나와야 되니까 집도 정리하고 차도 정리하고 뭐 세간도 다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목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남양주에 있는 동생네 집에 있대요. 얹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요. 뭐 와이프 오면 한번 상의해 보겠대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요. 아무것도 계획되어진 게 없어요.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요, 염려가 없대요. 걱정이 없대요. 근심이 없대요. 지난 5년 동안 중국에서 안 걸리고 이제 걸리고 5년 동안 사역한 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죠. 하나님만 믿고 가면 중국에서처럼 여기서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 표정이 어떤 표정?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는 제자들과 같지 않고요, 정말로 평안하게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이 목사님 안에는, 이 선교사님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구나.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요,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실 바라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의 풍랑, 어떤 것이 나에게 닥칠지 모르지만 이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풍랑을 내가 파도 삼아서 그것을 파도 타기 하듯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 말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으로요, 그 같은 믿음이요, 먼저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